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에베소란 도시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9장 21절은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시작되는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접속구를 잘 보셔야만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이 일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긴 일을 가리키죠. 마술과 요술을 이긴 그 일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에서 마술을 의지하며 요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마술과 요술을 의지했던 지난 일을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죠. 마술을 향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비싼 책을 다 모아 가지고 와서 불을 지릅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술과 요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겠노라 라고 결단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고, 그 도시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술과 요술을 이긴 다음 영적 승리를 거둔 다음에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시면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모든 앞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 디모데, 영적 아들인 디모데,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더 머물게 되는데, 바로 그때 바울이 내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에베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라고 불리어지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을 자신의 집집마다 작은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집집마다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집집마다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소동은 한 사람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소동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은 성경이 은장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은장색이란 은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러한 것이 데메트리오의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 그리고 이 신상을 파는 세일즈맨들은 아데미 신상 때문에 엄청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메트리오가 직공들과 세일즈맨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 현장에 노조가 있는 것처럼 2000년 전 당시에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였는데, 모든 조합원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데메트리오가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우리 풍족한 생활이 바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생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한 인물이 에베소를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나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데메트리오가 말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지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런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 아닙니까?
이 바울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바울이 무엇을 말하였는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데메드리오가 재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 바울은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무엇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직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울산노회가 오래간만에 코로나 이후에 오래간만에 노회원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창원에 있는 기념관을 방문을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제가 신사참배에 강요를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전에 먼저 동쪽으로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가졌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몇 번이나 감옥에 갔고 잔인한 고문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고 죽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셨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 역시 우상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들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에베소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자 이 일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그들의 밥줄이 끊어져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말씀에 데메드리오가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27절 데메드리오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아멘.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업, 경제입니다. 두 번째,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한다. 종교입니다. 데메드리오는 경제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시의 먹거리 산업들, 주된 산업들이 여러 개가 있죠. 보통의 도시들은 한 개 정도 있지만 울산은 감사하게도 자동차라든지 조선, 석유화학, 비철 산업 등 여러 산업 단지가 있기 때문에 울산 사람들이 그 산업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2000년 전 에베소의 주된 산업은 하나였습니다.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것이 가장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많은 에베소 사람들은 그 관련된 일들 때문에 밥을 먹고 살고 있었는데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경제가 폭망한 그 점에 대해서 데메드리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이죠. 에베소시의 자랑은 아데미의 신전과 신상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과 신상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으며 그들이 밥을 먹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한 에베소의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아데미의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신전은 130m 길이에 폭이 68m, 굉장한 높이입니다. 기둥은 120m였는데 기둥만 120m였는데 그러한 기둥이 무려 127개가 있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120m 넘는 기둥이 무려 127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에 있는 아데미 신상은 7m의 여성 신이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여김을 받고 있었고 아데미 신을 섬기면 아이도 많이 낳고 다산하고 농사도 잘 되고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신상 앞에 절을 하고 헌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전은 그 유명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었고 건축하는데 무려 220년이 걸린, 그래서 세계 7대 당시 불가사의라고 불려질 정도로 웅장한 에베소의 랜드마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경제도 망하게 되었고 에베소의 자랑인 아데미 신전의 위엄이 무시를 당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자 에베소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하여 말합니다.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에베소를 지키고 경제를 지키고 아데미 신을 지키자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의 분노한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붙들어서 에베소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왔는데, 여러분께서 이 에베소 도시를 가보시면 이 연극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만 4천 명이 들어갈 엄청난 그런 스케일의 그런 연극장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 연극장에서 처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붙잡힌 2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의 칼리들이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분노에 찬 군중들에 의해 죽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바울을 제지합니다. 에베소의 연극장에 들어간 에베소 사람들은 서로 외치고 무슨 말들을 하지만 그런데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 사람들 모두 모르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연극장에 가게 된 것이고 2시간 동안 소란하며 시끄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에베소의 책임자인 서기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서기장은 무리들의 편을 결코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분한 무리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본문 36절에 기록된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내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아멘. 좀 가만히 있어 봐라.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이번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할 때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경솔하면 안 된다. 경솔이 아니하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경솔한 단어를 잊지 말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흥분을 가라앉히라. 경솔히 행동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서기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 2사람은 신전에 물건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2사람에게 죄도 없는데 왜 끌고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너희들이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고소하면 된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며 39절에 그 외에 무엇을 오라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당시 에베소 시의회는 한 달에 3번 모이는 회의가 있었는데 시의회에 제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구의회 시의회가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 에베소에도 시의회가 민회가 있었는데 정식으로 시의회를 통해서 너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라 라고 이 서기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한마디로 오늘의 집회는 어떤 집회다? 불법 집회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희가 모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잘못된 의도로
불법 집회를 한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서기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모임을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서기장의 말을 듣고 흥분하였던 에베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며 뿔뿔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붙잡혔던 이 두 사람과 사도 바울은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한 명의 서기장은 에베소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웠고 불법적 소유를 중단케 하였고 에베소 시내의 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그 직무를 잘 감당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데메드rio 같은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소동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군중들이죠. 데메드료의 말에 영향을 받고 그냥 움직이는 군중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서기장처럼 혼란스럽고 수동스러운 일들을 말끔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에 여러분 해당되십니까? 소동을 일으키십니까? 소동에 따라가십니까? 소동을 잠재우는 역할들을 여러분은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처럼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습니다. 어떤 명분을 일으킵니까? 경제를 들먹이고 종교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초박빙으로 예측이 되었지만 승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경제와 이민 문제 해결을 강조한 트럼프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었습니다. 상대평에서 민주주의와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였을 때 트럼프는 경제를 이야기를 하였는데 미국 국민들은 경제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수년간 코로나 이후에 가파른 물가 상승에 지친 서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죠. 미국 우선주의를 통한 경제 재건을 앞세운 트럼프가 젊은이들까지 그리고 흑인들까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첫 번째로 건 것은 바로 민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였죠. 하나님께 자신을 암살자의 총탄에서 구해 주셔서 대통령이 되게 해주었다고 그런 말하였고 앞으로의 행정부의 자리에 요직에 독실한 신앙인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였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데메드rio 같은 사람들이 민생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추종하게 되고 그들을 따르기에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생과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회에 빠지지 않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접근하고 민생을 가지고 접근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쉽게 편승하기 마련입니다. 현대판 데메드료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데메드료 같은 사람들이 경제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선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의 서기장같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데메드rio 같은 사람에 흥분하고 있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할 때 그것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서기장처럼 자중하십시오. 경솔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4장 말씀에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에 대해서 강조. 아무리 좋은 것도 질서가 없으면 좋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 성령의 은사도 무질서하게 되어버리면 안 좋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을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고 이 땅을 질서 있고 아름다운 곳으로 창조하시며 이 모든 것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혼란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화평은 바로 질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며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아니며 바로 사탄의 역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소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에 편승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진중하게 지혜롭게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유동치게 하며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동과 혼란을 잠재우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